다같이 묵상 기도드리며 3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봄은 다가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높아만 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아버지 땅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귀한 은혜 받으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법이 아니라 모든 병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녀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가끔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저희 생각대로 살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멈추지 않는 열정과 정결함을 주셔서 이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변화되게 하시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원망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공격하는 감정을 정당화되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희생당했다는 느낌과 혹사당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가 다 잡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덮어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질병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 내려졌던 더러운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진 이러한 더러운 질병들이 다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 아래 아버지 귀한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하루속히 이곳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실천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만방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아버지의 빚진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인도하옵소서. 온전히 자유 안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역한 종이 말씀 들고서 싸우니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사 은혜의 말씀만 선언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진리의 예배, 은혜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 425장 드리겠습니다. 420장 드립니다.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늘 함께 늘 사귀면서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시간 되십시다. 네,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 할 것들. 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될지 오늘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첫 번째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와에게 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추깁니다. 의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결국 이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첫 번째 죄입니다.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도 원시 부족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둘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존의 부족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타락하거나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틈타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이 아마존의 부족들처럼 바로 세상 것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월시 부족과 똑같은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아무것도 틈타지 않는, 스며들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틈을 버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고요히 간직한 아마존의 원시름들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심령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점점 타락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함으로써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영적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의심과 갈등과 방황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이고 책무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그 말씀은 바로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우리는 하나님의 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첫째,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압살롬처럼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자들이 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들이에요.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다양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헛된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빼앗길까요? 바로 정욕 때문에 그래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틈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딴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딴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늘 안정합니다. 늘 은혜롭습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걱정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맡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까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될까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욕심을 버려야만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는 한 절대로 마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욕심을 불러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력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없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 한마디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못 먹게 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딴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딴 데 귀를 기울이고 그 나무의 실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런 것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라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스스로 가서 그걸 다 먹고 말았던 거예요. 뭘까요? 욕심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탐욕을 바라보면 욕심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욕심을 버려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5페이지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의 말씀 9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가득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눈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새사람을 입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왜 조심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허황된 것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허황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허황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몸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뭘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신 일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능과 신체 조건과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영향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이 바로 뭘까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황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진실한 것,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하기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서로 모두가 최고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이 만든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거기에 평가를 하고 또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서로가 최고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꿈을 꾸면서 현실을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 간 자녀들을 다 서울대학교 보내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만 가면은 자녀들의 행복이 펼쳐집니까? 아닌 거예요. 이 학교만 가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펼쳐집니까?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뭘까요?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평가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모두 최고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남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짓밟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권모술수가 동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은 다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목적대로, 저 사람은 저런 목적대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런 목적대로, 저기 있는 사람은 저런 목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는 목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것, 자신이 있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고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인 삶은 성공했을지라도 영적인 삶은 실패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아무리 종기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얻고 세상의 명예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허황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새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예,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만족하는 삶이 되어줄 수 없어요.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369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가 있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이 넉넉하고 나이도 먹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이 언제나 건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직장 생활도 어려움이 없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속상해하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며 탓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으면은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것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욕심낼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욕심낼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걱정, 그 걱정 근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를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재능이 있든지 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뭘까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새사람을 입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하며 새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우리는 새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육적인 것보다 바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것을 보면 모르는 것을 알고 도전을 받기도 하며 꿈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고 경험을 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늘어날 수도 있고 헛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에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참된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늘 조심해야 할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 아무것도 자랑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늘 감사하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3차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진실단 주의 백성으로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진실한 생활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참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주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아버지의 죄를 범죄하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의 나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그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귀하가 복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되듣게 하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아가며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95장 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죄에 살고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조심하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 주신 것에 늘 만족하며 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9장 찬송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뜻대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사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마하심이 우리가 영적인 죄를 짓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